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목회자 부부 때문에 화요 집회 메시지 들었지만 그 전까지 마태복음을 끝에 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좀 보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또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린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과거 모든 저주 재앙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모든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좀 보면서 중요한 시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입니다.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씩 보는 관점들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읽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거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관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언제든지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없다는, 그래서 뭡니까? 끝을 내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나치게 긴장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던 첫날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내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사를 처음 할 때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중요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로마 사람이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를 늘 옵니다.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고 또 주일 되면 교회로 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은혜 받고 기도만 잘해도 굉장히 성공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받을 응답을 주일날 받아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좀 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주의 백성들, 특히 전도자들이 모인 곳에 내가 말씀을 증거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영양줄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설교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들어야 돼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여기 시작했어요. 마가라는 예수님 제자, 대단하죠.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됐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비밀.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아니면 설교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럼 굉장한 많은 것 손해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마가라는 이 사람이 보통 눈이 밝았던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구나 라고 본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전도자가 나타났구나,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마가가 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물론 예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일들이 성취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귀신 들린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귀신이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자체가 많은 영들에게 혼란을 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정확한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해야 된다, 그래야 될 건데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끄집어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여기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다. 세례요한을 향해서. 그렇다면 오늘 받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느 날 그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이 성취되는 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늘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놀랍게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거의 다 올 거예요. 오늘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정말 승리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예배 시간에 왔는데 졸기도 합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책을 들고 와갖고 책을 보기도 하고 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봐 봐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 영적으로 가장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237 이방 나라 살리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복음 받은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축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응답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응답 오는 대로 설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응답 오기도 하지만 시간표 따라 응답 오는 걸 느낍니다. 아,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 느껴져요. 제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데 너무나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건데 그냥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하는데 이게 뒤돌아보면 정확하게 응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세밀하게 응답이 오고 있으면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문제가 터져도 문제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계속적인 응답 받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오든지 좋은 일이 오든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좀 기도할 때 1천만 제자 또 세계복음화 많은 전도 전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응답되어서 하나하나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금방 사람과 친해지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또 사람 사귀다가 기분 안 좋다고 금방 끊어버리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의리라기보다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도 즉각 응답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고 보면 시간 가면 갈수록 세밀하게 완벽하게 응답 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그냥 설교해보면 알아요. 자, 식당에 어떤 손님이 왔느냐에 따라 음식 만듭니다. 뭘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뭐 할 것인가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걸 심부름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응답받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나라 점수를 다 없애야 돼요. 현실에 맞게 살아가야지 점을 쳐서 요행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틀린 겁니다. 불신자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점치러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입니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하려면
기도하는 중에 늘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가 연결되어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하는데 그 당시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려울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갈등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다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자, 오늘 마가복음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새로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중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업, 학업도, 자녀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중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메시지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이상 더 중요한 얘기 없어요. 결론 내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답 다 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완벽한 답을 내야 됩니다. 불완전한 좀 부족한 답이 내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면서 근데 우리는 없다 이 말이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요. 여기서 사실상 갈등이 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갈등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가? 마가는 그런 뜻으로 기록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사단의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앙과 나의 모든 실패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특수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이게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갈등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오늘부터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 어떤 말입니까? 모든 걸 육신의 것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한계가 오고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면서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한계가 오는 겁니다. 되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시작이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계가 오면 힘이 없고 한계가 없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사업과 직장에 이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업과 예수를 묶어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뜻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다락방 열심히 해요. 팀사역 모이자. 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그래 놓고는 은혜 끼치고 맨 마지막에 물건 사라는 겁니다. 이거 모여든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한계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분명히 완전한 분이 맞는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까? 그게 맞을 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로운 겁니다. 그럼 메시지 보는 눈도 메시지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저는 메시지 좀 보면서 기도하니까 놀랄 일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놀랄 일입니다. 예수가 누구고 세례요한이 누구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700년 전에 예언을 꺼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봐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힘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약속한 그 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보는 사람입니다. 구약 출애굽 때 어마어마한 안악산지 앞에 왔어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보고 이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 말씀 성취가 아니냐. 그럼 안악산지가 문제가 되겠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이걸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직장 가든지 세상 나가든지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첫 번째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길이 다 예비되고 길이 평탄하게 되고 길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자의 모습, 여러분이 받을 축복, 세례요한이 받은 축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기쁨 속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되어질 것이다. 되어지거든 되어지는 길을 따라 가라.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만나는 가족, 나를 만나는 친구, 나를 만나는 교인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서 함께 일하는 일꾼은 축복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의 걸음, 축복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여자분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자녀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남자 없지만 남자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나의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동료 정말 축복의 사람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육신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축복의 문 열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외우지 말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그것이 응답으로 축복의 증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 세 가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길이 예비되고 접경을 평탄케 되는 역사, 여러분 때문에 참 구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한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처음이요 마지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우리 마음 생각 중심을 온전히 좀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접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